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68번째 시간으로 낮은 곳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발걸음을 띄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은 왜 가고 계시는지 전혀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에게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따르는 선생님인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인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내가 그 옆에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제자들의 시선은 거기에만 몰두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따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따르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도 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어요. 계시록 11장에서 그 큰 성에 있는 사람들은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건져내셔서 뭐 하세요?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이 땅도 바라보지만 이제는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랬어요. 너무 집착하지 않고 살 수 있다. 너무 경쟁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어제도 제 동기 목사님 아버님 소천하셔서 어디예요? 현충원. 현충원에 좀 다 갔다 왔어요. 이제 국가유공자셔서 그분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나라를 위해 열심히 하셨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셨고 미국에서도 열심히 사역하셨고 이제는 주님께 돌아가니까 안식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수많은 묘지들이 있다고요. 현충원 입구에서부터 그 충원당 들어가는 데만 걸어가면 한 20-30분 걸린대요. 그렇게 묘지가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어요. 우리도 다 거기 묻혀 갈 텐데. 그리고 그 아버님께서 마지막에 유족들, 가족들을 모아놓고 쭉 마지막 한 30분 전에 이제 마지막을 봤대요. 그리고서 아버님께서 말을 못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손으로 이제 그 전도사님이 어머님이신데 그 어머님에게 사랑한다고 쓰시고 이제 소천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마지막이 올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이 왔을 때 나는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일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그렇게 화내지 말걸, 그렇게 신경질 부리지 말걸, 그렇게 좀 짜증 부리지 말걸. 그래서 어떤 예전에 봤던 신문 논평에 보면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고 죽기 전에 껄껄껄대고 계속 웃더래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왜 이렇게 웃으시냐고 귀를 갖다 냈더니 좀 전에 말씀하신 신경질이 부리지 말걸, 말 잘 들을걸, 뭐걸 하면서 껄껄껄 소리만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그런 껄껄껄 소리가 안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 마지막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을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과 그리고 마지막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너무 달라. 마지막이 있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중한데 하루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 대충 화도 부리고 짜증도 부리고 마음대로 살아. 왜? 마지막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무지하고 관심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영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볼 수 없고 그 영광의 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도무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근데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하는 길이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여기서 그냥 이 땅의 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동상이몽이다 그러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해.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있으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3년 반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3년 반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항상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하고 친하냐, 누가 예수님의 왼쪽에 앉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냐, 그런 거에만 늘 관심이 있어. 왜? 그게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다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랬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여기에 그런 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큽니까? 왜 이런 말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33절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느니라. 예수님과 같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은 저쪽 좀 몇 발자국 떨어져 계셨겠죠? 제자들은 이쪽 뒤쪽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그거 가지고 자꾸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지금 뭘 가르치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내려오셔서도 그걸 또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그걸 자꾸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뒤에서 계속해서 누가 크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주 그냥 뒤집어지죠. 아마 제가 답답해서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답답해서 죽었을 것 같아요. 아주 뒤집어지셨을 거예요. 누가 크냐 하는 거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1절 32절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누가 크냐 하고 싸우다가 죽어요. 죽도록 평생토록 경쟁하며 삽니다. 죽어라고 경쟁하며 살아요. 어려서부터 경쟁합니다. 누가 크냐. 요번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저희 집 큰애가 이제 5학년이에요. 근데 그젠가요? 이놈이 집에서 저녁에 뭔 얘기를 해요. 뭔 얘기인가 봤더니 자기가 5학년에서 이제 반장 선거를 또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참 특이해요. 저희 집엔 그렇게 막 스스로 나가서 뭘 하고 싶어하는 성질들이 없는 것 같은데 걔는 또 이제 나가서 반장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반에는 인기가 많은 애가 있대요. 인기가 많은 애가 있는데 걔는 부회장이래. 전교 부회장. 근데 걔가 또 이제 반장 선거를 나오면 자기가 떨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안 되면 또 2학기 때 하지 뭐. 참 특이한 불굴의 의지를 가졌어요. 안 되면 포기하면 되는데 2학기 때 또 하겠대. 그 애들은 뭐 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누가 크냐? 네가 인기가 많냐? 내가 인기가 많냐? 네가 반장이냐? 내가 반장이냐? 네가 회장이냐? 내가 회장이냐? 그거 하고 있어요.
그거 언제까지 할까요?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나중에 가면 뭐 할까요? 네가 오래 사냐, 내가 오래 사냐? 네가 건강하냐, 내가 건강하냐? 학교 졸업하면요, 네가 연봉이 높냐, 내가 연봉이 높냐? 네가 집이 크냐, 내가 집이 크냐? 네 차는 3발이냐, 4발이냐? 그거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무한 경쟁. 메비우스의 띠도 아니고 무한 경쟁. 그 경쟁이 쉬지를 않아.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날마다 경쟁을 하니. 주님은 그런 데서 우리를 뭐 하시냐면 건져내시는 거예요. 경쟁하면서 서로 죽고 죽이고 위로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 바벨탑 쌓는 그 사건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네가 크냐? 그럼 너 크면 큰 대로 살아라. 나 작으냐? 나는 작은 대로 살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그릇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오. 나의 그릇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이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이만한 그릇이 아닌데, 나는 이런 대접 받을 사람 아닌데,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자꾸 엄습해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대접을 못 받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이런 대접 받을 사람 아닌데 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지? 그런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영종도에 들어와서 저도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영종도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저 하늘도시가 제대로 지어지지도 않았을 때, 그래서 영종도에 제 지인들이 오면 여기 막 허허벌판일 때 저한테 그래요. 대체 여기서 뭐하냐? 빨리 나와라.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젊은 놈이. 저한테 계속 그랬어요. 그런 일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거라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셨어요. 여기 아멘이 좀 적어지시는데 집에 좀 속썩이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집에 원수들이 하나씩 이렇게 좀 대기 중에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하면 자꾸 뭐 하냐면 옆집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 옆집에 쟤는, 내 친구는 농창에 나가면 쟤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나보다 못생겼었고, 근데 뭔 놈의 여자 팔자가 뒤움박 팔자라고 그냥 남편 하나 잘 만나고 저거는 그냥 떵떵거리며 살고 나는 이게 뭔가? 그러면서 너는 나가서 돈도 못 벌어오고 뭐 하는 거냐? 방아지를 끓기 시작하며 울화가 생기죠. 울화가 생기면서 풀리지 않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만 있는 병이 있대잖아요. 화병. 한국 사람만 있대요. 외국인 없대요. 한국 사람 고유의 병이 있어요. 화병이. 왜 그래요? 내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늘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내려놓지를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질 않아. 늘 불행해. 늘 괴로워. 늘 힘들어.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크냐 그런 거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도 또 그래요. 우리 한 2장만 넘기셔서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분이 여기거늘.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치맛 발언. 내 자식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 주옵소서. 영의정 좌의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의정 좌의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분이 여기더라.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주 그냥 울그락불그락.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울그락불그락 그냥. 요한하고 야고보 어머니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열이 났을까. 다른 제자들도 얼마나 화가 났을까. 왜요? 그 자리는 누구 자리인데?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그런 생각 없었을까요? 변화산에 예수님이 누구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럼 나머지 9명은요? 밑에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울그락불그락하여 분이 가득하여 왜 우리는 안 데리고 가나? 그런 생각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늘 누가 크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말에 참 그 잘 만들었어요. 3살 버릇 80 간다. 3살 때 누가 크냐 하는 거 싸우는 거 80 가도 누가 크냐 하는 거 싸워요. 초등학교 때 반장 누가 되느냐 싸우는 거 나중에 크면 뭐예요? 대통령 누가 되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 같으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내면에 깔려있는 본성은 똑같아요. 하나도 틀리질 않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그런 거 관심 없는 사람들이 한 발자국 뒤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되게 유치해요. 아유 저까지 게 뭐라고 저거 가지고 저렇게 싸우고 있나. 그러니까 애들 때 하던 걸 어른이 돼서도 그 가지수와 그리고 그 생긴 모양만 다를 뿐이지. 애를 때는 장난감 자동차 누가 큰 거 갖느냐 누가 좋은 거 갖느냐. 커서는요 누가 부가티 타느냐. 부가티 타면 안 좋아요. 차값은 30억이 넘는데 그거 기름 잘못 넣으면 고장나요. 쫑 가다가 보면 또 뭘 바꾸고 차 사는 것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대요. 그런 거 신경 쓰지도 마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을 가져. 왜? 그걸 가지면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우리 읽으신 김에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 누가 크냐 하는 문제 왜 생긴다고요? 위에 올라서면 사람 위에 사람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위에서 뭐예요? 군림하는 거예요. 그 유식한 말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 군주론이라고 해서 올라서면 그 루이 14세가 뭐라 그랬어요? 짐이 곧 국가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나라는 곧 나다.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 지 마음대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왜 위에 올라가려고 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고지에 서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 정점에 서고 싶은 거예요. 올라가야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거기 올라서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꿈이 없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1등이 되는 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뭐가 되는 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보승이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네, 항공정비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네, 김보승의 꿈은 뭔가? 네, 항공정비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자 그러면 그거 몇 년 걸려요? 7년. 7년을 죽으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잘 돼가지고 인천공항에 대한항공에 들어갔어. 그럼 꿈이 이루어졌네? 그럼 몇 살이야 그때가? 군대까지 갔다 오면 27살. 자 27살에 꿈을 이루는 거야. 그럼 28살부터 꿈이 뭐야? 꿈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꿈은 이제부터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이리로 가는 거예요. 꿈은 이거예요. 왜? 이걸 가져야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전부 어릴 때는 책살나게 공부를 해서 뭔가 돼야 되겠다 하고 대놓고서는 쓸데없는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저 뭐 하려고 저기 올라가서 저러다가 한순간에 저렇게 되나? 왜? 뭐가 되는 게 꿈이니까. 아니요. 항공정비사가 돼서 나는 비행기를 안전하게 수리를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꿈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날까지 그 일을 하면서 꿈을 꾸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뭐가 되겠다는 건 거기 되고 나면 거기는 꿈이 없어. 그리고 나면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하든지. 그래서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고, 왜? 사람들은 다 군림하려고 드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만 되면 시장 가는 거예요. 평소에 한 번도 안 가는 시장을, 평소에 떡볶이 오뎅 한 번도 안 먹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거 먹으면서 맛있다 그러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표를 얻으니까. 표 얻으면 뭐 하는데요? 그때는 국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뽑히고 나면 국민 위에 올라서 가지고 군림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믿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그 다음 읽어보세요.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뭐에 하셨어요? 예수님의 나라에 내 아들 둘 좌의정 우의정 앉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거예요. 높아지고 싶으냐? 내려가라. 내려가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래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닿고 천하에 알리고 싶은데 예수님은 이름도 빛도 없이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겨야 하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이름을 남기지 말라고 하니, 얼마 전에 보니까 어디선가 모르겠는데 뭐 지방의 어디에 무슨 예수상을 만들겠다고, 뭐 브라질의 예수상보다 큰 예수상을 만들겠다고 했던 무슨 저기가 있었다면서요? 근데 또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를 하는, 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혈압이 올라요. 막 예수님한테 깃방맹이를 맞을까 봐 걱정이 돼서 혈압이 올라요. 막. 왜 그걸 지으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녀도, 옆에서 따라다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누가 크냐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런 욕망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크고자 하는 그 욕망, 자꾸 위로 올라가려는 그 욕망, 자꾸 뭔가 내 이름을 떨치려고 하는 그 욕망,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일평생 누가 크냐, 그거 가지고 싸워. 그러니까 사람들의 싸움이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안 힘듭니까? 그렇게 살면?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그치질 못해. 왜? 그 굴레에서 우리 스스로가 벗어나질 못해.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왔다. 그래서 가장 큰 자이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조대원들 보세요. 해상 구조대원들 여름만 되면 괜히 나가지 말라는 바다 멀리 나갔다가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해상 구조대원들이 구하러 가요. 어떻게 갑니까? 먼 바다면 헬기 타고 가가지고 구조대는 헬기에서 떨어져 내려요. 떨어져 내려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 올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양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떨어져 내리셔서 우리를 건져셔가지고 사망 권세 우리를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갑과 을이 사라지는 거예요. 갑과 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음식점 가서 서빙하시는 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마트 가서 계산하시는 분들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굉장한 이
이 손님은 왕이다라는 이상한 논리에 빠져서 굉장히 뭔가 군림하려고 들고 참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꼴불견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평생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논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유해지고, 그런 논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런 논리에서 벗어나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기 시작한다니까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이 그것을 찔러 괴로움 가운데 거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동문서답 하셨어요. 아니, 동문서답 아니고 우문현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 우문현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물었는데요? 예수님,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그러니까 제자들의 개념 속에는 무슨 개념이 있냐면,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니까 다 어디 간다? 다 천국 간다는 개념이 여기 이미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도 교회 다니면 난 교회 다니니까 다 어디 간다? 대답 못하세요? 교회 다니니까 난 어디 간다? 천국은 딴원.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누가 큽니까? 묻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는 고사하고 천국도 못 들어간다. 그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 누가 큽니까?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고 그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겸손한 자예요.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교만한 자예요. 그 딱 둘밖에 없어요.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겸손한 자는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줄 철저히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철저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힘을 힘입어 살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교만한 자는요, 바로 부자 리콜 교만한 자. 어떤 부자요? 지질이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자존심이 살아있고 자신의 그 무엇이 알량한 그 무엇이 살아서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부자고, 그가 바로 교만한 자예요. 그런 자는 뭐한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요? 다윗은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늘 알았던 사람.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사람. 다윗이 그걸 잊어버렸던 적이 있어. 지가 왕인 줄 알았던 때. 그래서 괜히 쓰잘데기 없이 밤에 자야지 그 달 밝은 밤에 옥상에 올라갔다가 밧세바네 쳐다보고서는 그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걸 범하는 다윗도 그랬어요. 왜요? 자기가 순간적으로 왕인 줄 착각했을 때.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왜요? 우리는 선주라는 그 순간이 바로 어른이 되는 순간이에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어떤 존재냐면 무가치한 존재였다니까요. 어린아이와 여자는 사람 숫자에도 안 쳤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시대를 잘 타고나신 거예요. 그 시대에는 정말 그랬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남편의 재물 재산 정도로 생각해서 남편이 노름하다 빚지면 팔아먹었다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저렇게 우리 아윤회 같은 애들이 대접을 받는 시대가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 만큼, 왜? 애들을, 아이들이나 사랑스러운 애들이 아니고, 여기서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만 애새끼라고 불렀다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허물과제로 죽었던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걸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8복에서 첫 번째 뭐라 그러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잃어버리질 않았대. 그 실수한 것 말고 때로는 다른 실수도 했던 적도 있지만 다윗은 일평생 전체를 통틀어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그리고 자신이 목자였던, 목동이었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는다, 그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역대상 17장에 내가 누구오며 나의 집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나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그릇을 쓰시면 이 그릇에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 그릇을 쓰면 이 그릇을 쓰시니 감사합니다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높이는 사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여기다 갖다 놓으면 나는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꼴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여기다 갖다 놓으면 나를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고. 여기다가 놨더니 불평, 저기다 놨더 불평, 늘 불평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존재로 살고 계십니까? 나는 교만한 자로 살고 계십니까? 겸손한 자로 살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살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십니까? 저 아윤이는 우리 고아율 성도님 없으면 못 살아요. 쟤 누가 밥 줍니까? 쟤 누가 똥기저귀 갈아주고 누가 키웁니까? 못해요. 부모 없으면 죽는 거예요, 애들은.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죽는 존재이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거 의지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우리가 어른 되려고 할 때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새벽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요? 기근이 찾아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가라 그랬는데 좀 기근 찾아왔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뭐가 찾아 들어왔다 그랬어요? 두려움. 왜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핸들링해야 된다고 착각하니까. 내 인생을 내가 움직이고 내가 핸들링하는 거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로 늘 여기가 복잡해서 못 살아. 근데 그 핸들링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우리가 뭘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캠페인을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작정을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정말로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큰 자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저희 집에 아이가 넷이 있어요. 지들끼리 재면 누가 큰 자인지 금방 나옵니다. 첫째가 절 닮아서 발도 지금 겁나요. 290 될까봐 저처럼. 지 엄마보다도 발이 크고 키도 지 엄마만 해져가요. 걔들끼리 있으면 완전 거인이야. 근데 제가 거기 딱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큰 자니까? 아무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엔 순식간에 도토리 기저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니까? 하나님이 딱 들어서는 순간 아무 말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재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작은 자가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돼요. 자꾸 자기가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자꾸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려고 들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 막 그냥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처럼 위에 올라가서 찍어내리고 막 갑질하려고 들고 그건 세상에서도 하면 부끄러운 짓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작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기억하십시오. 섬기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은 못 섬깁니다. 아세요? 아윤이는 고아율 성도님을 못 섬겨요. 섬기고 싶어도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 고아율 성도님이 어른이고 엄마고 능력이 있으니까 아이를 섬기는 거예요. 마트에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무슨 물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면 몇 번 코너로 가셔서 어떻게 들어가 보세요. 그럼 거기 있습니다 하고 알려줘요. 왜요?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그것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능력 없는데 자꾸 가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갑질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받으시면서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눈높이 교육을 해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눈높이 교육해 주지 않았느냐. 빨간 펜 눈높이만 하지 말고 이제는 집에 있는 그 원수한테 가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영어로 이해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해. 김보승. 이해. 얘기해봐. 뭐야? 그래. 이해라는 단어가 영어로 understand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려가서 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한문으로 하면 역지사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다. 그 원수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그를 바라보다. 내 입장에 올라서서 그를 바라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정죄자의 심판자의 자리에 서가지고 이러고 있어. 근데 그에게로 내려가서 그를 바라보면 도무지 이해는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이해해 볼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겨. 그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의 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올라서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려가라고 하셨어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도 교회에서도 내려가라. 내려가서 그에게서 서라.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라.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러 왔다. 주님은 그 일을 기쁨으로 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장례식 갔다 그랬잖아요. 그 아버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30분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말을 못해서 글로 그 어머니에게 사랑해 쓰고 가셨어요. 그 얘기 듣는데 먹먹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사랑해 쓰고 가셨어요. 그 사람의 자리에 내려가서 바라봐 줄 수 있는 거, 아이의 입장에서 내려가서 바라볼 수 있는 거 못해요. 우리는 잘. 왜? 늘 내 입장에서 그 아이가 내 입장으로 올라오기를 바래.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그 아이를 바라보기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도 그 사랑을 좀 나눠주어라.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러시잖아요. 너는 복의 통로다. 내 복을 너를 통해 그 사람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 그 통로를 좀 열어다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을 바라봐 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